자, 시작.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하기는 너무 좀 부담스럽죠, 오늘.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한테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한번 독백으로 한번 되뇌입시다. 시작. 네, 옆에 사람한테 하기 너무 부담스럽네. 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어. 게바가 안디옥에 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예루살렘의 예수님 다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에 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겠죠. 근데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원래 한 식탁에서 식사를 못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늘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는 유대인들은 그거를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쓱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쓱 가버린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 남겨두고. 근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방 교회 목사예요. 이방 교회. 바나바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따라서 가버린 거야. 이방인들 놔두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책망한 장면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 사건이 있죠. 안디옥 스캔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자 시작.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목회자잖아요. 지도자. 근데 이 베드로까지도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고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의 선입견을 넘어야 되는데 인간의 선입견, 인간의 자기 생각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복음이 침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만큼 인간의 어떤 생각, 자기중심성이 이렇게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이제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인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해라.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줘요. 고넬료한테. 그래서 고넬료가 그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랑 베드로 너무 친하죠. 근데 그 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짐승을 보여주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먹을 수 없는 거죠. 지금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 중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먹어라.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예수님이 얘기하는데도 안 돼. 왜?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유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죠. 이거 뭐지? 예수님 나타나서 왜 이거를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라고 하지? 라고 했는데 딱 기도가 끝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넬료 집안의 종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네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청을 받고 갑니다. 안 그랬으면 안 갔겠죠. 이방인이 부르러 왔으니까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이 있고 또 고넬료에게도 그런 그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긴가민가하게 억지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온 집안 사람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말씀을 베드로가 온다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 천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탐탁치 않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방언이 터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임한 그 방언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을 얻은 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좀 깨진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했다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막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내가 있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더니 환상이 나왔고 또 고넬료한테 환상이 갔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성령이 임했고 그러니까 막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여기가 다 이방 땅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이렇게 떠나서 바나바와 함께 떠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확인했어요. 바울은 조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험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확인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줬어요. 지금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바울이 돌아왔는데 너무 기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내가 1차 전도여행 갔다 왔더니 거기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믿었다.
그러면서 이 유대로부터 온 지도자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이 붙은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근데 바울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죠. 이 사도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얘들을 보내가지고 얘들을 정죄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싸우다가 그러면 거기 가서 확인하자.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게 1차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처음 모인 거죠. 거기서 모여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 구원이 없다. 근데 바울이 암만 얘기해도 씨알이 안 먹히죠. 베드로가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고소하려고 보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바울의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서 야고보가 인정하죠. 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확인하는 사건이 예루살렘 공의회 15장에 나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다 없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변론을 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죠. 근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 이렇게 이방인들도 구원받거든. 할례 안 받았는데 성령 임했거든. 그러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셨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 1차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공포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지역에 알려줘야 되잖아. 그렇게 가다가 마게도냐로 건너간 게 2차 전도여행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이랬잖아요. 이거를 알잖아. 그거를 아는데 오늘은 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늘 또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겠다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맞다고 온갖 얘기를 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다가 뭐 이랬다가 얘 만나게 했다가 얘 만나게 했다가 또 돌려가지고 또 가게 했다가 또 회의 모아가지고 또 회의하게 하고 얼마나 길고 지루한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시는 거죠. 인간의 이해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가지 못해서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자꾸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저는 오카르 목사님 예전에 사진 찍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마추어는 앵글에 막 다 넣는데 정말 사진을 잘 찍는 프로는 이 뺀다는 거예요. 사진은 뺄셈의 예술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뺄셈과 여백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그게 실력을 가늠한다. 이렇게. 신앙도 마찬가지죠. 빼야 돼요. 뭔가를 자꾸 덕지덕지 붙여서 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점점 빠져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다. 그거를 신뢰하는 거죠. 에스겔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렇게 뭔가 다 아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다 이룬 것 같지만 네가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무면허로 운전하는 고등학생 비슷한, 그러니까 쭉 가고 있어요. 결국은 어딘가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가긴 가죠. 그러나 그 끝은 비참해질 거예요. 그냥 폭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입견이라는 장애물을 먼저 뛰어넘어야 돼요. 싱클러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싱클러 퍼거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사탄이. 뱀은 하나님을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다. 교리에 정통하지만 하나님을 인색한 사람으로 설교할 수도 있다. 지금 이건 목회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목사는 먼저 그 자신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한다. 자기 방어적인 바리새주의를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버려야 한다. 우리 구주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처럼 은혜로운 마음을 품은 목사, 탕자들을 집으로 데려와 자격이나 조건 따위는 일체 따지지 않고 그저 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나는 어떤 목사인가? 혹시 잔치에 참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탕자의 형과 같은 목사는 아닌가? 형은 방탕했던 동생의 죄를 충분히 뉘우쳤는지를 따지고 있으니 잔치의 자리에 가봐야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지금 여기서 싱클러 퍼거슨이 뱀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인색함을 목회자가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냐 그러면 죄졌지. 쟤 왜 저렇게 살지? 그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끝없이 나를 안아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체험하신다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해야지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이 인색하다고. 그러니까 탕자의 형과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탕자의 형은 방탕했던 죄를 충분히 뉘우쳤는지를 따지고 있으니까 동생이 잔치상에서도 그것이 목구멍에 넘어갈 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눈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어? 큐티했어? 말씀 봤어? 기도했어? 뭐 그런 눈으로 기도 안 하면 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도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을 본인이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와가 가졌던 속임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았던 속임이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인색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고 얼굴에 빛나게, 마음에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마음에 힘을 주는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켈러가 시편 묵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얼굴을 해처럼 환하게 빛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결혼 잔치를 이어가게 하는 기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가 결혼식을 이어가게 하는 포도주의 잔치로 시작을 했느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핵심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회복시키시는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주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을 이어가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는 그 상황에서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하셔서 잔치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 하면 무언가 인색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못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와플대학 대표님이 나왔어요. 와플대학 지금 미국까지 진출하고 우리나라에 400개가 있답니다. 제가 이분 간증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애는 키워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어카를 30만 원 주고 리어카를 끌고 붕어빵 장사를 하러 나갔는데, 목이 좋은 데는 이미 누군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목도 없으니까 이대 옆에 저 구석에 가서 붕어빵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팥을 안 좋아한대, 붕어빵을. 그래서 붕어빵을 배고파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넣어서 먹는 걸 누가 봤는데, 아줌마 그거 뭐예요? 나 주세요 해서 고구마 붕어빵 팔면서 유명해졌죠. 고구마 붕어빵으로. 그래서 다른 데도 고구마 붕어빵을 막 만드니까 이대 학생들이 원조는 저기야, 저기가 뭔데 다 여기서 다 딴 사람들이 그 집 찾다가 딴 집에서 다 먹는다는 거야. 그게 안타까워서 이 아줌마 집으로 가시는 길 이런 걸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다가 겨울에 밖에 붕어빵 못 팔죠. 여름에도 팔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와플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새벽기도 매일 기도하다가 12제자가 생각이 나서 12개의 크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12개의 크림을 만들었대. 뭐 말도 안 되게 만들었대. 커피 넣으면 뭐 커피 크림, 그다음에 뭐 복숭아 넥타 같은 거 넣으면 복숭아 가루 넣어서, 그러니까 12개를 만들어서 리어커를 끌고 가는 첫날에 하나님 한 통만 팔게, 다 팔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다 팔고 왔어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해요. 그런 기도. 돈 없습니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그렇게. 그럼 하나님 돈 주십니다. 안 주면 어떡하나? 목사님 그게 기복이 아닙니까? 뭐 그래가지고는 응답이 없어요. 기복이고 뭐고, 힘들어봐 기복이고 뭐고가 있나?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단순하게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그 묵상 올리고, 이 보스턴에서 우리 지민이라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하는 친구 있죠, 이 여름에 왔던 그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은혜를 받았는지 쭉 썼는데, 예전에 대구에는 이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금요기도회를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금요 철야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일부,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 거기 밥 먹고 오고, 그 다음에 새벽
1시에서 뭐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그 다음에 5시에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돌아오는 완전 올 철야였어요. 거기가 예전에는 가득 찼습니다. 그 목사님의 모토가 그거예요. 다또 하면 다능하고 소또 하면 소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한자 수고인 줄 알았어요. 다또 기도 많이 하면 다능 능력이 많고, 소또 기도 적게 하면 소능 능력이 적다. 그냥 그거예요, 단순하게. 그게 뭐 기복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뭐 성경적으로 뭐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프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뜻이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낫게 해주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온 힘을 써서 기도하는 그것이 인간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썼어요. 당장 내 삶이 궁핍한데 기복이고 모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걸립니다. 거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셔야 됩니까? 뭐 좀 이렇게 딱 하고 딱 순종하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까지 소집하는 데까지도 엄청 많이 걸리죠. 그것이 넘을 수 없는 복음의 장애물. 그렇게 해결했는데 베드로는 오늘 또 그러지, 밥 먹다가 또 이 사람들한테 또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 공회회 때는 얘기해 놓고, 그 당시에 베드로는 교회의 탑이죠. 예수님 다음에 수제자입니다. 그 베드로가 저렇게 외식하고 무너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죠. 위로되잖아. 나랑 똑같구나. 나랑 똑같구나. 우리도 늘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는 왜 그랬는지 알죠. 지금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늘 했어요. 이 식사를 했다라는 동사가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거기서 쑥 가버리는 거죠. 남아있는 이방인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먹다가 근데 정말 하나는 아니야 지금, 그렇게 삶으로 고백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느냐 알기는 아는데 그 복음이 정말 마음 깊숙한 것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던 거죠.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거죠. 늘 얘기하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부끄러운 것이 더 힘들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삶에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삶에서 신앙을 저버립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나바는 뭔가 착한 좀 스타일이 좀 착한 스타일이에요. 베드로가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럼 자기 성도들 놔두고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금 그것이 지금 이 마음이 어렵겠어요.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복음이 머리로 안다고 됩니까?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려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복음의 확신이 심어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좀 이런 약점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말고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 하나가,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손에 손을 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죠. 예수님이 그걸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들을 제압하지 못하게 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인간의 나라, 무력의 나라, 능력의 나라가 아닌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는 칼이 나오죠. 내가 아는데, 복음을 아는데 내 삶의 위기에 닥치면 칼이 나온다. 틴켈러 왕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급해지자 본능적으로 검을 뽑고 말았죠. 우리도 베드로와 같지 않은가? 말로는 정의와 평화와 공평의 편이라고 외치지만 막상 시험이 닥치면 검자루에 손이 가죠. 우리는 검을 위시하여 돈, 권력, 성공, 명예로 이어지는 이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를 바 없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지만 내 삶의 직업의 문제, 내 삶의 돈의 문제, 내 삶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에 걸리면 그것이 사라져요. 온데간데 없이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을 엄청나게 혼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억울하죠. 누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누이라고 했냐? 그렇게 물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냐? 왜 그랬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 밖에 나가면 거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거기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욥바로 갑니다.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을 지역의 하나님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죠. 교회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삶에서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결국 거짓말로 이어진 거죠. 김연아 교수님이 쓰신 의료 비즈니스 시대라는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의료가 왜 비즈니스가 되었냐면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적죠. 의사들이 돈 버는 게 좀 적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개발해서 나라와 연합해서 이 큰 병원에서 돈을 벌이드리는 수단이 뭐냐면 건강검진이라는 거예요. 건강검진이 그렇게 도입이 돼서 안 해도 되는 건강검진들을 많이 하도록 하는 그게 다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유마티스 의사인데 검진을 통해서 병명이 나와도 그거를 그냥 둬도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거는 그냥 둬도 됩니다 하면 환자들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검사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의사가 진료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진료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온갖 거를 다 진료하고 요만큼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가 비즈니스가 되면서 자본주의와 함께 돈을 버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검진 잘 안 한대요. 의사들 중에는 건강검진 이렇게 많이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검사 같은 걸 많이 통해서 조그만 것들이 나왔을 때 치료해서 약을 먹는 사람들과 안 그런 사람들이 비슷하대요. 죽는 비율도 비슷하고 그것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검사들은 병원 돈 버는 어떤 그런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검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불안입니다. 계속 불안하게 하죠. 안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은 미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단해서 치료를 해버리죠. 그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죠. 인간의 유전자가, 인간의 몸이 이미 결정돼 있다라는 그런 결정론을 믿는 건데 그것 자체도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가 비즈니스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철학이 없어지는 현대인들을 포섭한 신흥 종교는 의료 산업이고 병원은 신전이고 교리는 자본주의죠. 진찰 소견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검사를 통해 병을 확인합니다. 조기 진단, 각종 건강검진 프로그램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어가지고 계속 돈 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검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들이 막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게 막 시장에서 막 팔리죠. 그거는 어떤 커넥션도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제품이 판매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돌리면 홈쇼핑에서 그거 판매합니다. 어떻게 알고? 거대한 산업 안에서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나선 하이트가 불안 세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불안 세대에서 모토가 그거예요. 현실 세계의 과잉 보호와 가상 세계의 가소 보호. 미국에서 유아들, 아이들을 절대 혼자서 놔두면 안 된다라는 법이 제정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뉴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뉴스가 애들 유괴범 했던 이런 것들을 자극적으로 뉴스를 많이 발생시키죠. 그래서 그것을 접했던 부모들이 바깥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이들을 굉장히 통제하면서 키워요. 그래서 안에서 스마트폰, 더 위험한데 그것이. 그래서 그 여성이 특히 스마트폰을 일찍 가졌던 여성 청소년들이 우울증이 확 높아졌죠. 밖에서 뛰어다니면서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들은 훨씬 더 큰 내상을 입습니다. 어린 시절에 SNS랑 스마트폰이 주는 그런 영향들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면서 그 뉴스를 통해서 부모들이 가지는 불안을 자극하는 거죠.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늘 끼고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밖에서 뛰어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워야 되는 규칙과 과정들을 배우지 못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시대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계속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손자가 태어났는데 포크를 드니까 눈 찌른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평생 포크에 눈 찔린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왜 아이들이 젓가락만 들면 눈 찌른다고 그것을 막는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세대가 되죠. 그래서 삶은 조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망치는 나쁜 교육들이 부모가 과잉적인 통제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것이 조나스 하이트의 얘기입니다.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불안을 조장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생이 형보다 뛰어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에서와 야곱을. 근데 눈먼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오바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야곱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이삭을 선택하지? 그래서 속이죠. 너 빨리 가지고 와라. 형을 만지면 털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털을 붙여가지고 리브가가 그것을 속여서 음식을 해서 이삭을 넣어서 축복을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그 기나긴 세월 야곱이 긴 시간을 돌아서 다시 돌아오죠. 불안은 우리를 조급하게 합니다. 뭔가 조급하게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삶의 어떤 조급함을 우리를 막 몰아붙인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하는 거죠. 하면 할수록 인생은 더 돌아갑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사나이에 나오는 어느 이 연예인인데, 진짜 사나이 같은 데 보면 레펠 뛰어내리는 거 있죠. 그 유격 훈련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확 뛰어내립니다. 그 높이가 인간이 제일 겁나는 높이래요. 그 두려움 높이를. 이 끈을 메고 이렇게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릴 때 조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로 애인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애인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애인 있습니다. 그러면 애인 이름 부르고 뛰어내리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용기가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오고 오는 많은 세월 속에 뛰어내리라고 하면 잘 안 뛰어내리니까 늘 오면 애인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야? 이렇게 막 이렇게 뛰잖아요. 저는 어쩌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두려울 때는 불러야 할 이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게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시작.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대상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그 유대인들의 비난이 더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더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스타트 라인이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열심히 일합니까? 불안해서요? 두려워서? 그러면 그것은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올 수 없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야 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현대인의 번역으로 번역하면 당근에서 2,000원에 팔리는 것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다는 그 확신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 참새도 내가 붙드는 거야. 네 인생도 내가 붙든다. 넘어질 것 같지만, 무너질 것 같지만, 쓰러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어서 너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더 열심히 벌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불안을 없애주고 어떤 내 삶의 목표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과 돈이 있을 때 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같이 빨간색 읽을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확신이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거 안 주시겠습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복음을 우리 안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삶의 확신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탁 붙들어야 돼. 삶에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울 때 수많은 불안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되셔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정보를 쌓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데, 게바가 그런 일을 있을 때 바울이 대면하죠.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러니까 네 행동이 잘못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 복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은혜로 너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행위를 조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안에 은혜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복음으로의 회복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지금 돌이키게 하는 거죠. 밥 깁슨이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투수인데 흑인이었어요. 너무 잘 던져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잘 던졌냐 하면 1.5 이하로는 인간이 던질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1.5를 이렇게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마운드 높이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잘 던지니까 마운드 높이를 낮췄어요. 선수들이 못 치니까. 그만큼 대단한 선수. 근데 이 당시에는 흑백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 선수들이, 이 박 깁슨이면 뭐 굉장한 선수죠. 근데도 좀 후보 선수 같은 사람들이, 백인들이 이렇게 오렌지 마시고 있을 때, 야 그거 맛있겠다 나도 좀 먹자 그러면 그거를 먹다가 나눠주진 않습니다. 내가 다 먹고 남는 거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죠? 흑인들은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행위 안에는 민족주의가 섞여 있는 거죠. 베드로는 함께 식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그들과 하나 되었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오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은 곳에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먹고 마셨는데 그래 놓고 왜 또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과 다르다. 너의 복음과 다르다. 네 복음이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강조점이 나와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뭔가 나와 다른 사람들, 신앙의 컬러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반응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 곁에 정중히 앉지만 함께 먹을 마음은 없어요. 한 교회 안에 있고 한 직장 안에 있고 한 가정 안에 있어도 함께 있지만 내가 해야 될 도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그들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친구가 되거나 교제하거나 삶과 가정과 재물을 나눌 마음도 없죠.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서만 마주칩니다. 이것은 복음과 합당하지 않는 삶이다. 베드로의 삶이 우리랑 비슷하죠. 복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뭔가 나랑 다른 사람들, 뭔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뭔가 견해가 다른 사람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대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겠죠. 복음은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게 하나 돼요.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깨트려가는 과정이죠. 제가 결혼할 때도 그 결혼 예배할 때도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는 과정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같이 상대방을 사랑으로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죠. 우리도 그러면 건강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회복시켜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 다 지적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바울하고는 좀 다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확신이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복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너 행동이 잘못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안으로 그를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무언가 공동체 안에 오면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교정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것은 삶의 모델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삶의 도전들을 받는 공동체, 철이 날카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죠.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 저거 고쳐를 통해서 고쳐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할 때 그런 모델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들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할 때 뭐를 고백합니까? 다 성도들이 일어나서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하나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이들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죠. 내 삶이 아이들이 봤을 때 저 삼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삶의 모델이 될 때 아이들은 바르게 자랍니다. 팀 켈러가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를 시작하고 중고등부를 어떻게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특별한 프로그램도 잘 없고 싱글 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바르게 자랐던 이유는 좋은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도 나 저 형처럼 되고 싶다. 저 누나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갔다.
그래서 아이들을 향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델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은 청년들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결혼하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모델이 될 때 그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삶의 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삶의 모델로 함께 가야 돼요. 2학기 때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 그 기도입니다. 공적 예배가 회복되는 그 안에서의 변화의 시작, 그리고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2학기 때 계속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함께 기도할 텐데, 이 Praying Church라는 이 폴 밀러의 책이 있는데, 이 교회가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가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고,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기도의 파워 체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 모임 할 때도 좀 나눴는데, 우리 민수 형제가 지금 교회를 잘 못 나오고 있는데, 아내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는데 좀 길어지고 있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을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경험되는 그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해서 더 건강해지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이 베드로 같은 공동체. 베드로 후서에서 바울을 칭찬하죠. 우리 형제 바울도 그것이 영감된 성경을 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하나님보다 더 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우리를 선택하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향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이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자기의 부끄러움이 우리를 살리는 것보다 더 컸으면 포기했겠죠. 그 그리스도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견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는 누구에게도 포함되느냐 하면 베드로에게도 포함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좌충우돌 늘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쯤은 사도행전에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전 세계 교회의 제일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근데 또 넘어졌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쯤 됐는데 내가 또 넘어지나, 그러면서 자기 정죄와 자기 혐오로 그렇게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천만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죠. 우린 늘 넘어집니다. 우린 늘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나의 넘어짐보다 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정죄로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아직도 내가 이 모양인가,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각오를 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너는 회복할 것이고 내 형제들을 굳게 하게 될 것이다. 그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죠.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조롱을 다 십자가에서 견디신 거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도 걸치고 좀 멋있게 이렇게 달려 계신데 원래 십자가형은 뻘거벗기면 나체를 다 드러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존경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들 앞에 온 나체를 다 드러내고 달려 계신 그리스도가 있다. 그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수치를 당해주시는 그리스도라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롱과 수치를 그리스도가 다 받으신 거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더 깊은 복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